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구역 공과 모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봄이 왔고 날은 따뜻해졌는데요. 우리 이 봄 날씨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화창한 날들이, 따뜻한 날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본문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또 주일 설교 말씀을 리마인드하면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렘블란트의 야경이라는 작품의 회복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품이 훼손되었는데 특별하게 회복되었는데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네, 정답은 유리로 덮여진 박스 안에서 투명하게 회복 과정이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명작도 그와 같은 회복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눠야 될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에는 부흥에 대한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재정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어떠한 것도 아니지요. 오늘 이사야 64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것,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영적인 임재가 가득한 것이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그러한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 넘칠 때,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시고 동행하실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이 영적인 부흥이 되는가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와 하나님 간에 단절되었던 이 우리를 막고 있던 휘장이 갈라지고 우리가 이제는 휘장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죄인된 우리가 그러한 죄악에도 상관없이 모든 것을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 있던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막힌 담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부흥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한,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입니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한 심령의 변화나 영적인 각성이 없이 그저 힘들고 어렵지만 그저 꾸역꾸역 신앙생활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통해 자복하는 마음,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낼 때 그때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나를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가,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부흥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설교 가운데는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부정한 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죄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더러운 옷, 인간의 의로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는 얼룩진 옷과 같다. 시드는 잎사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되어 스스로 영적 활력을 유지할 수 없다. 바람에 몰려가는 존재, 죄악과 유혹이라는 거센 바람에 휩쓸려 다니는 무력한 존재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각과 모든 의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진정으로 들어오게 될 때 영적인 각성,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함으로써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의 방식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빚어가시는 토기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스스로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진흙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해야 할 연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연습, 주님 앞에 내 힘을 빼고 온전히 의탁하는 것, 의지하는 것, 이 연습을 우리 삶 가운데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에 권력과 돈과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토기 그릇이 터지지 않고 온전한 형태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이제 더러운 옷을 씻겨주시고 벗겨주시고 의의 옷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옷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더럽혀진 옷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는 흰옷 입은 주님의 백성으로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전적으로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당당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사야의 기도 하늘 가르고 강림하소서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또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만지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빚어가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허용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지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했던 이 다짐 선포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선포가 있었죠. 나는 연약한 진흙이며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내 의의 더러운 옷을 벗고 십자가 은혜의 옷을 입겠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임하신 주님, 내 삶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결단을
늘 삶 가운데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묵상을 위한 질문을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연약함을 숨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그분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돌아보고 나누면서 목장 모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목장 모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듯이 주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했던 것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이루실 주님을 믿사오니 올해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빚어가시며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완성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마다 기도한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학기에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함께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